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6월 첫 번째 주일 아버지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고 아버지 희망의 말씀이 되고 아버지 도움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자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말씀을 끝내려니까 좀 안타깝고 그래서 한 번 더 다쳐보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시면서 11절에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데 정말 좋은 것이 도대체 뭘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세상 아버지도 자식이 뭐 달라면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야 이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참,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좋은 것도 많은데 하도 많은데 하필이면 성령을 주시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걸 주시겠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돈, 집,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형편에 가장 가까운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과연 어떤 게 좋은가? 그 보혜사 성령님은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총이 뭐냐?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우신가 또 우리들의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실 때는 그냥 막 기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당한 배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바로 또 하나 성령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셨는가? 그렇게 아까운 걸 왜 보내주시겠어요? 그 이유도 딱 하나예요. 인간이요,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요, 아주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주 뭐 대단합니다. 저 사람은 하늘의 별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사실 내심을 보면요, 되게 약해요. 옛날에 이거 나폴레옹이 내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요, 그 자기 아내 조세핀의 머리를 꿇고 흐흐 울었대요. 나는 외롭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겉은 멀쩡한데 속은 굉장히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인간을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또 상한 갈대야 또 꺼지는 심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아시죠? 모르시면 동네 가다가 보면 항아리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딱 때려보세요. 쨍그랑 깨집니다. 근데 요새 이제 유학 발라서 독일을 만들어서 잘 안 깨지지만 옛날에는 질그릇으로 쉽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육체가 마치 질그릇 같아서 조금만 피곤하고 과로하면요 쓰러져요. 스트레스 받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병에 걸리면요 정말 맥을 못 치죠. 또 심하면 돌아가시죠. 또 별 볼 일 없는 말에도 이 사람은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상처받고 시험 붙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죽을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참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죠. 여러분 옆 사람 시험 들게 하려면 한번 욕을 디디대봐요. 시험 들어서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이렇게 약하다고. 센 것 같으면 별 볼 일 없어요. 또 우리 조금만 충격받으면 넘어지고 금방 깨어지고 금이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야, 우리는 육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들의 입속에 왜 건강 하죠.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또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성도인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는 안 보내주셨는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걸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왜 보혜사라고 붙였냐면 헬퍼다, 도움이다, 변호사다 그래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를 도우미가 있다면 내가 힘들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착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로봇가 탁 있다가 도와주세요. 띠디디 무거운 거 들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도 물리신 데가 보니까요 로봇가 하더라고요. 로봇 사람들이 안 하고 로봇가 이런 시대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오셔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죠. 이놈이 이런 게 부족하구나. 또 넘어진 사람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약한 것은 치유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 때문에 성도는 결코
성령님이 함께하는 한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성도인은 굉장히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뭐예요?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까? 우리 항상 그래요. 알아서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게 참 없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필요한 게 뭡니까? 옆 사람도 몰라요. 다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굳이 그렇게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척척척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3,000번 이상이 나와요. 한 1장 보면 기도하라, 2장부터 승리자라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심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이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가, 강조하시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야 기도하라 그런다. 네, 그러면 끝나면 한 번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자꾸 하면 잔소리 되잖아요. 우리 이제 가족의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네, 그러면 끝났는데 공부해라. 조금 이따 또 공부해라. 자지 말고 공부해라.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3,000번이나 그랬대. 그러면 그만큼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기도는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고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건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돼요. 능력의 통로가 되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돼야지 축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여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복을 받지 가만히 있으면 복만 받는 거예요. 또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라는데 죽어도 안 해요. 여러분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여러분 속 안 터지네. 전 속 터져요. 속 터져. 나중에 하다 안 되면요 말도 안 해.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그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말았다 이게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다. 믿을만 하시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세상이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많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나 죽어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능력의 세계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단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건 변개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지 마라. 어떤 거지?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은요 대단한 거, 어려운 것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조그마한 거. 아버지, 오늘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기도해 버리니까요 이틀 안에 짜장면 먹을 줄 믿습니다. 전 기도 함부로 못해요. 우리 사모가 가끔가다 그래요. 어떤 옛날에 저 개척교회 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오늘 시장에 토마토가 먹고 싶어요. 돈이 어디 있어? 토마토 사 먹을 돈이. 그런데 토마토가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대로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신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다 받으셨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참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말 같지 않은 기도예요. 막 입술을 얼마나 크게 올린지. 저게 어떻게 응답이 돼? 그냥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지 맘이니까. 그런데요 세월이 흘려서 그게 눈앞에 딱 펼치더라는 거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목사도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은 기도하라고 그래. 근데 정말 그렇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제일 쉬운 거는.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를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아주 이 지식적인 사람들은 말씀만 많이 알아요. 하나도 안 변해돼요. 지식은 뭐 이렇게 많죠. 뭐 이렇게. 뭐는 어떤 거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근데 변함이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제가 자전거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이 말씀과 기도 두 바퀴를 움직이려는 건 뭐가 움직여요? 이 사람 자전거를 한번 타봐야 되겠네. 페달을 돌려야 돼. 근데 이 페달을 돌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할 때 페달을 돌려주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페달을 안 밟으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한다, 뭐 속으로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또 기도를 통해서 부족한 능력을 또 공급을 받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필요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든지 필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능력을 부족한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약함을 강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막상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이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죠. 안타깝죠? 지금은 기도할 때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꼭 지금 기도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언제나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쩌까지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가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신명을 때리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너 그러면 힘들어, 당황해, 어려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하나는 육적인 관점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예수님이 그런 부탁 안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 기도를 듣고서 하면 여러분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탁했으니. 근데 이 제자들이요, 육체 연약함을 해서 다들 자버려요. 3번이나 붙었는데 3번 다 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야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1시간도 못하겠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그랬더니 1시간도 기도 못한대. 그러면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해서 잠을 자시는 제자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쫓아내지도 않으시고 또 탓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의 육체 연약함을 이해하셨어요. 너희 인간이 약하지 않느냐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실패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은 결국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해요. 그런데 사단이 싫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 다 기도하는 거 알죠. 근데 기도하는 걸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가 기도하다 하잖아요. 기도하면요 비상이 걸려요. 야, 쟤 기도 막아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방해 공작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방해 공작이 있어요? 기도를 딱 하려니까 야 피곤해 속삭이는 거야 귀에다가 야 피곤하니까 그냥 자. 내일 일에 지장이 있어. 야 푹 자야지 힘을 써.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자. 할렐루야 할 때가 아니잖아. 사단이 그렇게 있고 하면 놔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또 어떤 날 또 마음을 탁 잡고 이제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러는데 벨소리가 안 들리네. 어떤 사람은 5개를 놓고 했는데 막 서랍에도 놓고 막 이랬는데
다 꺼졌더래.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다 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지고 말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못하지? 그럼 사단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나도 내일부터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탁 먹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1년에 처음 오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뭘 기도하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얘기가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정해지지 않고 방향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가 막힐 때요, 우리는 성도는요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막힌 기도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성령이요 임하옵소서. 제가 기도를 지금 못하겠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마 나는 기도 못하나 보다 그냥 얼른 가요. 여러분 기도도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참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간구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요 기도 내용까지 알려줘요. 네가 뭘 해야 될지 알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 나오신 분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도는 하고 싶고, 근데 기도를 하기 위해 해야 했는데 빌 바를 모르는 거야. 도대체 뭘 할까? 그러니까 뭐래요? 처음엔 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대통령과 뭐 다 기도했는데 5분이야. 제가 그랬다니까. 옆에 사람 딱 보니까 열받아. 뭔 기도 제목이 많은지 쉬지 않고 달달달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기가 죽죠. 또 열도 받아. 저 사람 인생에 문제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할 말 없다고 금방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요 주님께서 말문을 열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동시에 이제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변화시켜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 흐르는 기도의 용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님들 보면요 기도할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제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뚱맞고 엉뚱맞은 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구하자. 되게 중요한 얘기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올바르게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야, 네가 지금 그거 기도할 때냐? 이렇게 얘기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항상 엉뚱한 것만 구할 수 있어요. 뭐 정욕적으로, 욕심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여간 이렇게 엉뚱생뚱맞은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살로메가 있어요. 살로메가. 근데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놔두면 국무총리 만들어주고 하나는 국방부 장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것도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마땅한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잘.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안 돼도 쥐야 하면 주님이 다 해석해요. 그래서 착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막 슬픔이 여기까지 오고 복잡지는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 다 알아. 그게 좋으시는 성령님이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진짜 힘들 때는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신 강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참 놀랍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좀 더 깊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내가 가지고 나왔던 그런 원하던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전혀 생각지 못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건 내 뜻이 아니구나. 이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되면 그 기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하러 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지만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장염 걸리고 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고민해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너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즉각 일어나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필리포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능력.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은 자기는 여기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일로 인도하시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이 의미는요,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일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의 거는 또 간섭하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는지 언제 살는지 복을 받을는지 말 건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면 가장 시시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가장 작은 고통이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약오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옆 사람이 약올리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 또 그들이 시시해 보이는 행동이나 말까지 다 뭐라게 눈길을 주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문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게 없어요. 다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 다치지 않을까?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밥은 난 먹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력하라 하여라는 얘기는 우리 여러 가지 퍼즐이죠, 퍼즐.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 요새 그런 게 많이 유행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에 합력한다는 거, 합해서 역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약국에 가면요, 약사님께서 약을 여러 가지를 조제해 주시잖아요. 그래 우리 거기 있는 약 성분 잘 모르잖아요. 이름도 잘 몰라.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요, 합력해서 잘 치료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일이 한 가지만 일어나는데 일이 생길 때는 여러 개가 자꾸 겹쳐요. 고통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 안 될 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 와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 이 여러 가지 사건들도 합력해서 내 인생에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리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고 오시는구나. 나를 선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만만한 거죠. 어려워도 이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실 거야. 그렇다고 또 너무 편하게 주무시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이 눈앞에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실패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믿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 이거 잊어버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근심 걱정을 다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준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도우시려고.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니, 내가. 우리가 자식이요, 부모님이 있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왜? 내가 망해도 부모한테 아버지 저 망했는데 돈 좀 주시오. 그럼 주잖아. 안 줘요? 그건 작아요, 작아. 가짜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망했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없는 돈 있는데 다 털어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내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이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잖아요. 좀 조셨나 봐요. 배에 이렇게 기대셔서. 그런데 그때 따라 또 광풍이 와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물 뒤들어가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냥 호들갑을 떠는 거야. 아, 예수님 일어나시오. 지금 우리 죽게 됐습니다. 막 난리치는 거죠. 자, 지금 배 안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보아주고 우리 함께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조그만 걸.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 그러면 알았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죄가 벌져서 해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깨우치니까 예수님이 떡 일어나가지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가라앉아라,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호들갑 떨던 난리치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 행정관들과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인기를 얻으려서 그때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를 처형을 해요. 대단한 위기죠. 그리고 이제 수장인 베드로를 잡으면 끝날 것 같아. 자기는 완전히 이제 공고히 할 것 같아, 인기를.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6월절이 가까우는 바람에 이제 좀 미루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긴박하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예요. 성도들도 막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성경에 보면. 그런데 베드로 어떤 줄 알아요? 감옥에서요 천하태평으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천하태평으로 자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야 일어나.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발을 빵 찼대. 일어나라고. 그때 딱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여유입니다. 성도의 여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내 앞에 사형 선고가 있고 위험이 있든지 내 앞에 실패가 있든지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손해?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배짱이지, 배짱. 나 쓰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여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합력해 선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의 배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정말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삶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세요. 시간을 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늘 선하신 손길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너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 성령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시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실패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